코로나의 삶 속에서도 이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을 또 앞으로 이 한 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말 그대로 하면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주일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이젠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맥주 감사절의 절기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그런 문제이며 각 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맡겨지는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자는 쪽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맥주 절기를 지켰으니 우리 지켜야 된다는 구약의 전통을 이어가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구약 성서 속에서 거셨던 그 맥주절 감사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맥주절에 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만 시작된 이 맥주의 절기는 사실은 춘공기와 관련이 있으며 그때 그 절기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정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 정신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날짜 그때 지켜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탄절도 12월 25일로 정하여 지키는 것이고, 부활주일도 부활한 날이 아니라 부활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로 지키는 것이지 그 날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의 절기도 우리가 7월,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혹은 우리나라의 농사를 지는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민족이 지켜왔던 그러한 맥주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우리 시장에 가서 옷을 사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 저희들이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새 옷을 입는 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날이 돼야 겨우 옷 한 벌 입어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옷을 입고 어른에게 세배가는 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 물론 추석이라 추석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만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한 해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요, 하나는 맥주절이요,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심을 기억하며 드렸던 절기가 유월절이요, 맥주 감사의 절기는 첫 번째로 밀을 거둔 다음에 그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첫 수확을 드리며 즐겼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절기가 맥주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원문에서 우리들이 보면은 보리 맥주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확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식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맥주로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했던 것은 거두었던 곡식을 창고에 거둬놔서 그 창고에 거두던 것을 겨울에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서 때로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던 그 뜻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린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종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오기 위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게 하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의 발음으로 지나갔던, 그래서 유월절의 영어는 패스오브니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애굽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었습니다. 모든 짐승의 맏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둘러서 말합니다. 당신들 빨리빨리 제발 좀 우리 땅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 앞에 은근 패물을 요구하라. 요구하니까 그들이 다 죽었어. 그렇게 해서 애굽 땅을 나오게 돼.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밀가루에다가 떡을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 누룩이 부풀어진,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차마 바로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지 않았던 그런 밀가루 반죽을 들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것을 먹었던 기간이 일주일간입니다. 그럼 무교병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때 기간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역사를 이끌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요 유월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월절 절기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할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물을 드림을 통하여 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겠던 절기가 오늘 우리 본문 나와 있는 그런 맥추의 절기입니다. 이 맥추의 절기는 처음 열매를 거둬 절기는 절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처음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가 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보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밀의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우리의 때에 맞춰보니까 맥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6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보리를 거두어 그린 다음에 거기다 팥을 갈아가지고 거기에 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모작을 하던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3, 4월경에 밀을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로 이야기하는 수장절에는 그들은 과일을, 특별히 무화과를 짜서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 거둬들이는 그런 절기다 해서 수장절, 거둬들인 것을 보관하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맥주절 절기에도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 맥주절 절기에 다만 그 처음에 초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런 말씀이 또 들어 있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율법에서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지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맏것을 쳤습니다.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맏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맏지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맏것은 자신의 것 전체를 대신하는 것으로의 맛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자라고 하는 한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대신하는 자로서의 장자입니다. 지금은 많이 그것이 퇴색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한 가문에 족보를 이어가는 가문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 집안의 장자요, 또 장자의 아들이요, 또 장자가 되는 이러한 체제가 우리나라의 족보의 체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서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장자를 드릴 때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의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전체를 대신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 감사의 정신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율법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과 예언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지니라. 다만 짐승처럼 커다란 것은 그대로 드릴 수가 없으니 너무도 값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니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린 양으로 대신해도 좋고 비둘기로 대신해도 좋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는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것은 그것이 자녀이든 혹은 짐승이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가졌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자녀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 대신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신 거룩한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이 자녀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키워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이 드렸던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맥주감사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거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며 살아간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맥주 감사 속에는 그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맞은 하나님의 것이듯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하나님의 것을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치 있게 쓸어가는 그 생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우리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이야기, 오늘 본문과는 우리 본문에 오늘과는 좀 거리가 있기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함을 드렸던 정신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다음에 또다시 이러한 명령을 또 주면서 강조해서 나옵니다.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 절기를 지키라. 모든 남자는 세 번씩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라. 제단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물의 피를 유괴배운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기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엄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둘째는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앞짐까지 남겨두지 말라. 셋째는 처음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네 번째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엄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또 명령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물의 피를 유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피와 누룩이 들어간 빵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그 피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피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죽인 일은 그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람의 권한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잠시 한 마리의 생명도 잃지 않는다고 주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이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는 빵입니다. 이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친교의 의미로서 이것을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교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역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고만이 그 바벨탑 역사를 쌓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제물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물의 기름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일부가 사람에게 쓰여질 수 없다라는 것이며 또한 피와 생명, 또 피와 기름 이 모든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으며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기의 목숨은 자기 스스로 헤아려는 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처음 거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것을 드리라는 말씀은 아까도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명령이 첨가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명령이 첨가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처음 딴 것을 다 드리면 될 것인데 왜 처음 딴 것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렇게 그 규정을 더 첨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맹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그 열매를 내다 팔려고 하는데 그 열매가 잘 달리고 튼튼하고 그리고 아주 멋있게 되어 있어야 송이송이 잘 박혀야 값이 나갑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기설기 들리는 것은 아무리 갖다 팔려 해도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했으니까 어떤 걸 먼저 따겠습니까? 얼기설기 딴 걸 먼저 따서 첫 것이다 해놓고 두 번째 잘 된 것은 따가지고 팔아야지.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열매에 대한 것은 어느 것이 귀하고 가치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순수의 첫 것을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의 첫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랍비님이 교회와 회당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배분하는 일로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헌금 가운데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선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서로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두어진 헌금을 제단에 와가지고 가운데다 동그랗게 금을 그려놓고 뿌립니다. 뿌린 다음에 가운데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선사업에 쓰고 그 다음에 밖에 떨어진 것은 교회 생활비와 또한 목회자 생활비로, 신부의 생활비로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가운데 단에 올라가서 가운데에다 금을 긋습니다. 거기서 뿌려가지고 왼쪽 것은 하나님의 것, 오른쪽 것은 교회와 내가 씁니다.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좋으신 방법들입니다. 근데 저는 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합니다. 나도 똑같이 공중에 뿌립니다.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진 것은 다 내 것으로 알고 내가 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첫 것을 드리려고 마음먹다 할지라도 순간 속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또 은퇴한 우리 최성일 교수님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으면 가장 창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 정신은 지금도 어디 가나 강조합니다. 1,000원짜리 기했던 그 시절에 1,000원짜리를 다림질해가지고 빳빳하게 드렸던 그것이 다린다고 해서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도 기억나기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드릴 수 없었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물질에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해놓고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약함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다 보면은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더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임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되었던 믿음의 고백이 더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11조이든 감사의 예물이든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누가 더 성숙한 성도인가라고 누가 질문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른이 된 다음에 갖는 믿음의 고백은 참 감사한 일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도 또 자녀도 성도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그래도 함께 살아준 것이 감사하고 자기 갈 길 가는 것이 감사하고 성도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를 더해 갑니다. 믿음의 생활 동안 오늘에게 이렇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는 감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종으로 살아갈 것을 믿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백들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 많은 구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의를 내놓고 있으면 아직도 100%의 정답이라고 하는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이방 나라에서는 그 새끼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미가 젖을 낸 그 젖에다가 새끼를 삶아서 우리가 먹게 되면은 그 어미가 더 많은 새끼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오게 되는 이것을 막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미는 생명에 모체 있는데 그 어미에게서 나온 새끼를 생명을 주는 모체로 삶아선 모이로 삶아선 안 된다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또한 깨닫는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소중함,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쳐지도록 되어지는 그 생명에 대한 것들을 경홀히 여기서 안 되는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맥주를 감사 예배를 드려왔는지 정확하게 시점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선교 초기부터 지켜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 예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춘공기와 참으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보리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과거에 쌀에 저장됐던 쌀은 다 떨어지고 없은 그러한 순간 그래도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던
그리고 이것이 7월 첫 주라고 하는 첫 번째 주일로 지킴을 통하여 한 해의 절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다는 것이 오늘 맥주 감사절이 가졌던 가장 귀한 뜻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용서를 지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농가 월령가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올이라 중하되니, 이 한문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게 되면 올은 음력 5월이고 중하라는 것은 여름이 깊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망종하지 절기로다. 보리밭 누른 빛이 밤사이에 나겠구나. 문 앞에 털을 닦고 타맥장 타작을 하오리니 드는 앞에다가 단단히 해줘놓고 도리끼로 마주쳐서 짓내어 두드린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합니다. 이곡식 아니면 여름 농사 어찌할꼬 천심을 생각하니 은혜도 망극하다. 이 천심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비록 그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름을 몰랐을정정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진성이 불렀던 노래들을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아예 뛰지 말라 배 꺼질라. 얼마나 힘들었던 그런 시기. 교회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을 쌓고 어린이과 함께 나누며 어려운 교회 성도들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갖고자 교회가 세워진 초기부터 이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때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은혜를 허락할 것이며 내가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찬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런 믿음의 정신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이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한 해 절반을 살아오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내드린 저희들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신앙 고백처럼 하늘의 영광 혼을 덧입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감사의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일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